오늘은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1절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의 경륜. 3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을 에베소서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의 경륜인데 이 문을 해결을 해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밀의 경륜이 뭔지, 이 비밀의 경륜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다음 에베소서를 내가 제대로 읽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고 오늘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집필할 때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죄수라는 불명예스러운 신분으로 로마 감옥 중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옥준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이지요. 자,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 자신을 치욕스러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나의 사명의 끝은 죽음인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껏 5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 교회 말씀의 숲교회에 주셨으니까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말씀의 숲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말씀의 숲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목사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말씀의 숲교회에 저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숲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같은 배를 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워야 될 그 사명,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말씀의 숲교회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조금이라도 그 교회를 바로 세우고 왔구나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이 아니잖아요. 완성을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톤을 터치해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말씀의 숲교회를 어느 몇 년 몇 월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있었고, 바톤을 너에게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나는 천국에 가 있으면 또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집사님들이나 모두 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면 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매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로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조롱 혹은 물질적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다면 2장은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셨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그 상속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장까지 에베소서 2장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3장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목표를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계획의 실현을 어디에서? 교회에게 목표를 주셔서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비밀의 경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뭐를?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경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까지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여?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륜,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이 경륜은 그 일을 맡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tewardship이라고 해서 청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직분을 의미한다는, 그러니까 경륜이 뭐라고요? 직분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청지기의 역할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 옆에다가 직분 이렇게 쓰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은 그 일을 맡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뭐를? 직분, 그 직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의 경륜, 직분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 해결이 되셔야 이제 왜 이것이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직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경륜을 말할 때는 그분의 경영, 그분의 관리, 그분의 통치이지만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뭐라고요? 정직이의 직분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직분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장소는 어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 그러니까 그 직분이 뭐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었구나라고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 즉 직분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뭐를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직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리실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까요? 분명히 커다란 수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과 그 방법은 비밀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붙여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누구나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밀을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만 열어주시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그 비밀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의 문은 누구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은 비밀의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영어도 있잖아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그때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썼을 때 이것이 영어로 나간 거예요. 원래 미스테리온이라고 할 때 영어로 나가서 미스테리 스토리 이렇게 나오듯이 아주 비슷하게 비밀, 이 비밀이 사람에게 밝혀질 때, 그러니까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하나님이 비밀을 사람에게 밝혀줄 때 이것이 뭐가 되냐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 감춰진 비밀을 믿는 사람들에게 열어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줄 때 그거를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약간 밑줄을 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밀로 감춰주었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었을 때 이것이 바로 계시구나,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특별 계시가 될 수 있고 일반 계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참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어라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처럼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밀의 비밀을 열어주어서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계시가 된다. 근데 그 계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고요?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알려질 때 바로 바울에게는 계시로 받게 된다. 오늘도 우리도 계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우리의 미련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믿는 자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열어주는데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는데 왜 몰라? 왜 깨닫지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비밀의 계시를 믿는 자에게 열어주었는데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시는데 믿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 깨어 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냥 읽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그 비밀의 문이 열려서 나한테 계시로 나와서 하나님이 계약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나 계약 안 할 거야, 나 거기 안 갈 거야, 거기 등록 안 할 거야, 내가 거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경험을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면서 왜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대낌을 주지? 부대낌을 줄 때는 하나님이 잠시 stop, waiting,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부대낌을 줘요, 성령의 은혜로. 근데 거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부대낄 때 거기서 스톱 딱 하고 잠깐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이 일이 자꾸 목사님 부대껴요. 그러면 부대끼면 웨이팅. 근데 한 발짝 더 가보면 아이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계시로 열어주는데 우리가 그 계시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는 비밀을 말해주는데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는 하지 마, 다음엔 그러지 마, 그렇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가보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부대끼면 더 이상 하지 마. 그거 이제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은혜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부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아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 같이 사는 남편이 깨닫고
여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부대끼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은 어때? 나는 자꾸 부대껴. 하나님이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거나, 남편 그 부인한테 여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고 자꾸 부대끼는데 좀 더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그 확실한 계시, 비밀의 계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 섣불리 우리 움직이다 보면 깨지고 돌아오면 아프잖아.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봐주시는데 깨지고 아프고 돌아오면 마음 아프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남편이 알게 하고, 남편이 깨닫지 못하는 건 아내가 알게 하고, 부모가 깨닫지 못하는 건 누가 알게 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알게 하고,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기도하는 부모들이 알게 해서, 야, 너 예수 안 믿지? 근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좀 기다려야 돼. 아닌 것 같아. 자꾸 부대낀다. 이상하게 부대낀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때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해도 부대끼게 만들고, 뭐를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어느 구절을 읽어도 부대끼게 만들어 놓는 것이 동일한 성령님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예배소서는 비밀을 말해주는 책인데, 이제 좀 들어갑니다. 특히 그 비밀이란 교회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좀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예배소서는 비밀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그 비밀이란 뭐가? 교회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비밀이며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던 작품이라고 하는 말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거룩하게 너무나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성전을 찾아오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성소의 의미도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그냥 공동체의 건물이지만,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오든 수요 예배를 오든 모든 주일 예배를 오든 모든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거하는 것은 그 몸에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나누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다 폐하시고 한 몸을 만들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이상 불화가 없이 화평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여하는,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방인도 상관없이 유대인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화평, 그 평화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당신은 떠났지만 교회를 남겨놓은 것은, 여기는 나의 몸이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도 없고 여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나누어지는 요소, 나누게 하는 요소들을 타협하시고 한 몸을 만들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이상 불화가 없이 화평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비밀, 교회 안에 숨겨놓았던 비밀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이방인들이 축복받기 위해 선택된 누구? 이스라엘과 함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된 유대인처럼 저 밖을 나가면 이방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방인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만들어 놓는 역할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죽은 영혼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내가 초청을 해서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는 그 평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셔야 구원받습니다. 몸에 참여하셔야 은혜 받습니다. 몸에 참여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초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천국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이방인들의 축복받기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과 함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그 어느 시대들보다도 신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의 포로가 된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문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 참여합시다 라고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일이 바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 3페이지입니다.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큰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교회 밖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참여자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자로 우리를 직분을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되는 축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 유산들을 유대인과 함께 누리는 상속자로서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는 은혜가, 나는 먼저 가서 왔다 할지라도 당신은 늦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5달란트를 받아도 당신도 5달란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게 들어와도 똑같은 지불을 해주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그잖아요. 5시에서 끝난 사람 일 끝나기 전에
바로 끝난 사람이나 누구나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 동일한 달란트를 주었듯이 당신도 늦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참여하면 동일한 은혜에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 복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참여자로 협력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복음을 위탁받은 특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극히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겸손함으로 내가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단지 은혜의 선물을 받아, 무슨 선물요? 은혜의 선물을 받아. 우리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받아 일꾼이 되었을 뿐이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잖아요. 종에게 시켰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비를 주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는 평생 그가 받은 은혜의 선물에 보답하고 하며 살고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워져야 할 분량으로 알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분명히 주셨고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이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바울은 옥중 고난을 통해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직분, 비밀의 경륜,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 이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직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셔서 참여자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